10월 15일 수요일 TKPC 새벽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고 이창건 집사님의 장례 예배가 케인 제렛 피너럴 홈에서 11시에 있습니다. 우리 이 집사님께서는 예전에 저희 교회에 나오시다가 잠시 안 나오시는 시간이 있으셨고요. 올해 초에 복귀하셔서 매주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신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집사님을 아시는 분들께서는 오셔서 천국으로 환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장례 예배만 있고요. 장지에 가거나 식사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점도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3시에는 늘 그렇듯이 수요일마다 우리 김종현 목사님의 신약 통독 강의가 있습니다. 수요신앙 강좌에 많이 오셔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8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8장 이후의 말씀이 명확하게 산상수훈에서 이어지는, 그러나 또한 구분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은 산 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8장 1절에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한결같은 것은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다라는 것만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산에서 내려오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르침도 중요합니다. 따로 산 위에 모여서 가르침을 들어야 할 만큼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 들으신 것처럼 율법을, 또 기도를, 행동을 그냥 단순하게 들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행해도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의 본뜻을 상고해야 하고,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되고, 행동할 때에도 남을 나처럼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이 가르침은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을 듣고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산 위가 배우는 곳이라면 산 아래는 살아가는 곳입니다.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이곳에서도 산 위에서 들은 가르침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권위가 실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다양한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선포와 더불어서 실제로 우리들 삶 속의 모든 부분을, 모든 깨어진 부분들, 모든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병자들을 치유하는 이적을 보여주셨는데, 특별히 특징적인 것은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8장에 보면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치유받는. 그 중에 나병 환자는 성경에 의해서 부정하다라고 진단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 당시 사회에서 왕따와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공동체에 섞일 수 없는, 따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치시죠. 백부장의 하인은 일단 첫 번째로 하인이고요. 게다가 이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의 하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미 2단계나 낮춰볼 만한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도 고치십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이 시대에 반쪽의 명예를 가진 것으로 치부됐던 여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도 고치셨습니다. 그 다음은 귀신 들린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 정신병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좋은 시선을 받지는 못합니다만,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대우가 나아진 거죠. 근데 저 시대만큼 과거 시대에 귀신 들린 사람들은 아예 사람 취급받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도 고치십니다. 그리고 8장 마지막으로 가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한 몸에 가진 사람들을 고치시면서 8장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8장 끝부분에 보시면 갈릴리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서 이제 귀신 들린 자를 만나서 고치시게 되는데 그 귀신을 돼지떼에게다 넣으시거든요. 자, 이 사람들은 우선 이방인이었고요. 가다라 지방에 살고 있었던 사람은 율법에서 부정하다 언급된 돼지들과 뒹굴고 있었던 부정한 자들이었고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8장에 나오는 모든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셨고 그 사이에 다른 인물들과 이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나님 되심을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8장이 일종의 데몬스트레이션입니다. 하나님의 본뜻을 상고하며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를 하고 남을 나처럼 여기는 마음으로 모두의 성숙을 위한 아름다운 행동을 해나갈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대표로서 보여주고 계시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9장에도 이어집니다. 치유의 이적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 9장 같은 경우에 8장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더욱더 신학적인 깊이가 있는 해석이 덧붙게 됩니다. 방금 전에 보신 8장의 이적들은 굉장히 단편적인 치유 이적들이었습니다. 부정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것은 단 3절만 보도가 됩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2절 만에 치유받습니다. 그런데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역시 2~3절이면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인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너는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8절에 걸쳐서 다루게 돼요.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 이 논쟁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것, 그리고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신 것, 이게 함께 섞여서 9절에 걸쳐서 나오는데 그 내용은 의미가 뭐냐 하면 부정함도, 혈루증의 부정함도, 그리고 죽음조차도 다 예수님께서 정복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맹인들이 눈 뜨는 장면, 또 귀신이 쫓겨나는 장면 역시 함께 묶여 나오는데 이 이적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그런 신학적인 표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2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함께 나오고 또 9장 33절 34절 제가 앞에다가 적어놓진 않았습니다만 무리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얘기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거꾸로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비방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9장에서 신학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죠. 자, 이렇게 8장과 9장에 걸쳐서 다양한 각도로 예수님의 치유 이적을 보여주면서 말씀을 하나님 뜻 안에서 읽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어떤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임하는가를 보여준 다음에 이제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뽑으신 12 제자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이 권세가 예수님 한 분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위임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그들이 세상 속으로 나갈 때 그 세상 속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세상은 저항하겠죠. 비록 저항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보호하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으로 10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8장부터 10장까지 말씀 직접 한번 읽어보시면서 산상수훈 이후에 왜 이 말씀들이 나오는가? 주로 이적에 대한 얘기들인데 그리고 사역에 대한 얘기들인데 왜 이것이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가를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을 토대로 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 중에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그 중에서 9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전 통독 가이드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지나간 부분인데 우리 묵상하면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13절 말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보셨던 말씀 맞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 바로 지난달에 주보에 실렸던 9월 말씀에 있었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네요. 혹시 왜 호세아서에서 이 말씀이 나왔었는지 그 맥락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자, 이 호세아 시대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인애를 스스로는 베풀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인애가 풍성하신 분이시니까 자신들의 죄를 쉽게 용서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인애가 무엇인지 아시죠? 이 히브리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번역될 때는 인애, 인자, 긍휼, 자비, 사랑 이런 식으로 번역되는 단어인데 정확하게 뜻을 통하게 한다면 신실한 사랑이다. 상황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 꾸준하고 신실한 사랑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정확하게 뜻이 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믿었어요.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겠지, 용서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이웃들에게 인애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4절 말씀에 호세아서 6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죠.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면서 용감하게도 하나님의 인애하심이 그들을 용서할 거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제가 여기 앞에 적어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그때 들으셨던 말씀이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굉장히 당당하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이 바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듣던 호세아 시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 자리로 세리들이 왔습니다. 죄인들이 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마태가 세리니까 마태 친구도 세리였을 거 아니에요. 그들과 어울려서 밥 먹는 게 무슨 잘못이겠습니까만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곧바로 지적질에 들어갑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 정결하게 살아도 모자란데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키면서 살기에도 힘들고 부족한데 언제 죄인들 틈에 들어가서 어휴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그들에게 이 호세아서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얼마나 잘났길래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과 너희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함께 신실한 사랑으로 인애로 예배하는 것임을 너희들은 모르고 있느냐 이렇게 되묻고 계신 겁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호세아 시대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않으려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잘 배워야 합니다. 호세아 시대의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만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을 좀 제대로 알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그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침 오늘 수요일이네요. 제가 오늘 말씀 정한 거 그런 의미로 정한 건 아닙니다만 수요신앙 강좌도 있잖아요. 배우러 오시는 거예요. 못 오시더라도 이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시는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애가, 긍휼이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세상 속으로 하나님 긍휼 붙잡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묵상해 보시고요. 기도해 보시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말씀을 배우시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